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순간들이 제법 찾아옵니다. 가령 건강의 악화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 등 외부로부터 오는 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 아니라 나 스스로 믿음을 약화시키는 순간도 제법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자아가 강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약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자아가 언제 강해질까?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고자 할 때 나의 자아가, 나의 주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뭐냐면 연말연시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런 연말연시에는요, 우리가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앞으로 새해에는 2025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샘솟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가? 우린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대부분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새해에 할 일들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고민들을 머릿속에서 많이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주로 하죠. 문제는 이때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 다들 의욕적이에요. 혹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결정하다 보니까 내 기분 되게 좋아요. 활동성도 더 넘치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결정이 정작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욕이 넘치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는 거의 대부분 뭔가 힘 빠지고 쥐어짜낼 능력조차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탈진했을 때, 그럴 때이지 힘내서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말연시에 특히 지금 12월 달에 우리 대부분이 내년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기도문의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쉽게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짧게, 그냥 쉽게만 말하자면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강건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를 빕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도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이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강건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연말연시에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그런데 이 방들에는 우리 각자가 자기 욕심대로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물건이 너무 많으면, 내 마음 이 그리스도인의 집 안에 내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 집에서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걷어내야지만, 내 물건들을 많이 걷어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내 속에 있는 그 집에서 거하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걷어낼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연말연시에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 집에다 놓으신 가구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치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쓰레기를 정말 소중하게 보물처럼 아끼고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편안하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 아시죠? 왜 주님은 내 발의 등불밖에 안 되시나? 내 발의 등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불입니까?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겨우 한 발자국 앞만 비춰주는 그 미약한 불. 우리 주님 능력이 부족해서, 미약해서, 작아서 겨우 그 등불밖에 나에게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 사람은요, 계획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계획과 목표, 이걸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계획이나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살만 나는 거고, 그게 좌절되면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내 발 앞에 등불에 불만족하고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 등불은 한 발 앞은 보이지만 그 멀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은 저 멀리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 한밤중에 쌍라이트 쫙 켜면요, 얼마나 환하게 멀리 보입니까? 시원시원하잖아요. 마치 아주 환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것처럼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야가 좀 확 트여야지 뭐 좀 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발 앞에 등불 하나 보여주고서 뭐 내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멀리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한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 이거 꺼질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 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죠.
내 발 앞 등불이 내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다 보니까 사실 그 등불이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그 보이지 않는 속성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날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력함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부터 야,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다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험난하게 닥치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겹고 고통스럽게 버텨냈더니 어느새 애굽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는 고백이 요셉의 입에서 절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셨었는데 그 기도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내 눈에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고 그게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속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돼요.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무시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었던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 많잖아요. 우리 모두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도 설마 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애써 안심하면서 그 잘못된 행동한 적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순간이 한 번, 두 번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내 것으로 내 주도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불편해지시는데 그런 순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때부터는 그냥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불편해 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아, 예수님 좀 불편하셔야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주님은 불편한데 나는 좋아. 이것을 신앙적으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봐도 그것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갑니다. 영적인 난청, 영적인 난시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영적 난청, 영적 난시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몽땅 다 튕겨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난청, 영적 난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잘못 들어요. 보긴 보는데 잘못 봐요. 그러니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오히려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더 편협해지고요. 점점 더 자기 주장에 강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광활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 걸듯이 눈에 핏대 세워가며 고집하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영,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함, 고집스러움, 편협함, 이해하려 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 새 영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계획할 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비는 겸손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의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 각자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기쁨이 충만해서 신나서 흥분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방의 한 구석으로 밀어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도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갖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간에 만들어 놨었던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내 마음속 집을 그리스도께서 편안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날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이끄실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도록 힘쓰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마음의 눈을 활짝 뜨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풍성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4년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깊숙이 살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많이 모자라서 방금 전처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행동할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요. 완악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구석 깊은 곳으로 밀어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 그러면서도 큰 뉘우침 없이 다시 내년을 제 힘으로 구상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내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